그런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너 가는 길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이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어리석은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중에 회개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과 각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습관에 따른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 기적인 것으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사 우리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은 화해하고 사랑하기 좋은 달입니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마음이 힘들지는 않는지요? 사소한 일로 오랫동안 연락도 않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막힌 장벽들이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고침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이 다시 활기가 넘치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쓸쓸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군에, 먼 곳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주님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들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있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 건강한 국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흐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정마다 성전 세우기에 더욱 힘써 세상 속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계강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본당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일정보다 조금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부분의 강단 부분과 또 뒤쪽의 벽면 등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윤석기 집사님, 이주은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떡을 하나씩 대접을 해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꼭 떡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큰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크게 복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또 더욱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각 가정의 생업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문제거리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에는 평판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구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좋은 이미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이미지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든 그 이름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 아마도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이름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때때로 박해를 받거나 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는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 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지난번에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해당되는 오늘 8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 나누었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들은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내용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다 흩어져서 뿔뿔이 먼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는데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옥에 갇힌 성도님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에 잡힌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보기도 해야 됐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잘 끝까지 지켰는데 그냥 뭐 도망가기 싫어서라거나 혹은 뭐 도망가는 것을 옳지 못해 여서라거나 뭐 등등 그런 이유들보다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았더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시나 살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박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흩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간에 남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아있었고 흩어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흩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외적인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멧돼지가 우리 밭에 농작물을 심어 놓잖아요. 농작물을 심어 놨는데 멧돼지가 농작물을 심어 놓은 밭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땅을 다 이렇게 헤집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못 쓰게 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못쓰게 만든다는 뜻이고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각자 다른 지역들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곰곰이 또 잘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곳에서 먹고 살고 자라왔던 그런 곳, 삶의 터전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 나는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생각보다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박해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 성도들의 내적인 마음, 내적인 믿음을 보면 그 믿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더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고 했는데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흩어지면서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도무지 여기 못 살겠어. 어딘가 내가 안전한 곳,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야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흩어진 그 이후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았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바는 그들이 흩어져서 그냥 조용히 숨어 지냈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비록 그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순절에 강림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 집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사도행전 14번째 말씀 나눌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 이야기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경멸하고 싫어했는데 나름대로 그들의 이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튼 정말 너무나도 지나가기도 싫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빌립이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장 적합하겠다 판단하셔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야. 어쩌다 보니 빌립이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니 우연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선교사님들 떠오를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먼 곳 다른 나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갑니까? 실력도 뛰어나지요. 또 한국에나 여기 있으면 또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을 때고, 또 가족들, 자녀들도 교육도 잘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선교사님 가는 곳들을 주로 보면 위험한 곳, 또 먹고 살기도 어려운 곳, 그런 곳들로 많이 갑니다.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땅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왜 그렇게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왜 안 가십니까? 먼 곳으로 떠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는 삶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선교적으로 살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먼 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셔서 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겠죠. 자, 빌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 병든 자가 나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귀신 나갔구나, 뭐 병든 자가 했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보면 크게 많이 와 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요. 병든 사람들은 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잘 낫게 해주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크게 감동이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귀신이 떠나갔다, 병이 나았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시대든 간에 귀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특히 예수님의 시대에는 귀신이 아주 드러나게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다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그런 삶의 상태인 겁니다. 귀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죠. 중풍병과 같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역시 인생을 아주 망쳤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의료 시스템들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병 잘 고쳐지고 또 보호도 잘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큰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잘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야말로 인생이 다 망가져서 이 생에서는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삶이 망가졌던, 망했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역전되었다,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병들었다가 나으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만, 지금 병들었다가 나은 정도, 그 훨씬 더 이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의 삶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나온 구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뭐 그냥 내가 병들었다가 나았으니까 기뻐,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다 바뀐 상황이니까 뭐 대단한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의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연세 많으신 한 권사님 댁을 신방 방문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병원의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식도 없고 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숨이 안 끊어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 시대와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요.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어떤 변화보다도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획기적인 우리 삶의 변화와 치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 이름 정하니까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 능력보다 능력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능력보다 누가 능력을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 빌립이 전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는데 이 능력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에서 마술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은 그런 시몬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해줍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기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서 진리와 혼동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지나치게 능력만 추구를 하면서 가다 보면 때로는 사탄이 주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혼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할 때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니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또 어떤 뭐 신비로운 현상을 쫓아서 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바른 신앙
또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저것은 아닌데, 저런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보는 눈보다 능력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면서 이런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지요. 그가 했던 것은 바른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들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른 신앙 고백,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비전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박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당했던 박해는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였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당하는 박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속주들의 그들의 민간 신앙 혹은 토착 신앙을 존중했습니다. 로마는 너희들 너희 신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까? 바로 지금 빌립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내가 너희들 믿는 신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너희들의 개인 신앙에 국한해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어느 신이든 너희들의 신을 믿으면서 착하고 또 잘 믿고 착하게 살면서 로마에 충성하기만 하면 돼.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이용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종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기 위한 목적은 그게 1번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도 이곳 나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가이사가 왕이지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 그러니까 핍박하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혹은 내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다 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지요. 빌립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그 능력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는 것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세우는데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었어요. 누구냐면 아까 말씀 잠시 등장했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다음번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따라다니는 데는 목적이 있었죠.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 보고 놀랬다고요? 여전히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더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눈에는 계속 어떤 능력, 표적들이 계속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주일입니다. 이 교사주일을 보내면서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포함해서 또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듣는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받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우리나라 경우에 점점점 말씀의 사역자, 목회 후보자들이 줄어드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교사들이 봉사를 하기 힘들어하는 교회들마다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한 10년 후쯤 혹은 20년 후쯤 되면 목회자가 부족한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60, 70년대 때 목사님들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교회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순회 목회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서 또 힘들어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교인들의 숫자도 또 좀 줄어드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애들도 줄어들고 또 교인들도 줄어드는데 목회자나 교사나 줄어드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더 양성을 해놔야, 지금 양성을 해놔야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가 남아있고 살아있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교사를 양성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교사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또 땅 끝까지 잘 전파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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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